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좀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자체가 복이고 말씀 자체가 길이고 말씀 자체가 삶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될 삶의 방향을 또 다시 제시하실 때 더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요.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어떻게 고난 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32절부터 34절에는 승리하는 신앙인의 이야기, 또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순교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그러나 두 종류 사람 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기적을 보기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단계라고 볼 수도 있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전리품도 얻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요약한 함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복자의 승리하는 믿음 이야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경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기드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그런 그 미디안 군사를 그냥 전멸시킨 이야기.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놀라운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바락,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또 이긴 그런 이야기.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이런 이야기. 입다, 버림받았던 한 기생의 아들이 오압 지조를 데리고 암몬 자손을 정복한 이야기들. 다윗, 골리앗의 이야기. 또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적이 없는 백전의 용사지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기타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했던 말씀대로 엘리야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기적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남기도 하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 살아나기도 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므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유대인들의
그 페르시아에서 그 위상을 높여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면 정복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승리는 어떻게 온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성취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놀랍고 복된 책이냐면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나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속했지만 나에게는 약속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각 개인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께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요새다. 내가 너의 목자다.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은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보았던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산전수전. 그냥 어려움들 많이 겪었다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우리 앞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시험이 없을 거야. 이제는 고생 이제 덜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고생은 계속 돼 있고요. 위기는 계속 닥치게 돼 있고요. 문제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아직 안 죽었어요. 계속 마귀는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그들에게 홍해는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들이 이제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어떡하느냐. 그때 모세가 홍해보다 더 큰 하나님,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 홍해 가운데 길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위기를 겪을지 몰라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거인들을 바라보지 마라. 골리앗을 바라보지 마라. 풀무벌만 바라보지 마라. 사자굴만 바라보지 마라. 그 뒤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의 승리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뭐 기드온이 용감해서 뭐 그 승리했습니까? 바락이 뭐 힘이 세서 뭐 담대해서 뭐 철병거 900승을 이겼습니까? 뭐 다윗이 뭐 골리앗보다 힘이 더 셌습니까?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위기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게 된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승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정복해가는 거예요. 정복해가는 것. 근데 진짜로 정복할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밖에는 어떤 사람을 내가 정복하겠다, 내 앞에 무릎을 꿇리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욕심을 정복해야 돼요. 내 속에는 내 뜻을 정복해야 돼요. 내 야망을 정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우린 거기에 정복당해요. 나에게 정복당하더란 말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정복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에요.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욕심이 문제예요. 내 탐욕이 문제예요. 요걸 정복해야, 나 자기를 정복하는 자는 성을 얻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큰 성, 여리고 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정복했지만 아간은 자기 속에는 탐심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복과 화는 내 안에 다 있어요. 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나를 정복하면 복이고,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화고, 내 속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복 뺏어갈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가 뺏어가요? 내가 너를 매장시켜버리겠어.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건 말뿐이에요. 그 말했던 사람이 매장당할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나만 나를 매장시킬 수 있어요. 나를 정복해가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또 내 밖에서 나를 유혹하는 세상 것들, 얼마나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잖아요. 그럼 한번 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못 끄는 거예요. 앉아서 학생들이 앉아 이거저거 보다 보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그래서 시간 지났다 하루가 금방 다가고, 공부하다가 애들이 이거 보면요 새벽을 새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줄 알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다 보니까 그래요. 세상 것들, 나 밖에 있는 세상 것의 유혹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끊임없이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세상의 영광스러움과 즐거움과 쾌락들, 이것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세상의 종이 돼요. 나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종이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정복해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성경 끝없이 나를 정복하라고 그러지 남 정복하라고 하지 않아요. 나 바꾸어지면 세상 바꿔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바꿔야 돼요.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우리가 일으켜야 될 개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첫 번째는 정복자의 승리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순교자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쭉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절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신앙은요, 성경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도 얻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순교자의 이 믿음이 더 고차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이기는 것이나 순교자로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거나 둘 다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복만 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고 맨날 찌들어져서 고난당하고 그냥 궁핍과 환난과 유리함 속에 사는 거, 이건 승리가 아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깊은 고차원적인 신앙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33년을 사시면서 기적도 행하셨지만 고난도 많이 겪으셨죠. 십자가는 어떤 사형 방법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찔러 죽기도 하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자입니까? 어떤 이단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으니까 내가 왔다 이런 이단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승리의 십자가예요. 죽임을 당한 게 승리의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고난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이 당했던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 환난, 학대, 옛날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걸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이런 고난도 당했지, 옛날에 문화가 발전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이겨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과업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편안하려고 그래요. 쉽게. 여러분 유럽에 가잖아요. 유럽에 가면 유럽에 구경할 게, 유럽 구경한 분들은 성당이 많죠. 옛날 예배당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의자예요. 의자가 직각이에요. 직각. 어떤 데 가면 등받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 듣느냐는 거예요. 직각적으로 다 나무 의자예요. 그 나무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강단이요, 공중에 떠 있어요. 어떤 강단은요, 사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 꼭대기에서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냥 그 의자에, 딱딱한 의자, 등받이도 없어요. 거기에서, 이건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의자는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하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편안함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순교자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고난이나 어떤 그 어려움으로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헛한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 고난 중에 이런 고난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런 원시 그
부족 중에서 사람을 죽일 때 아주 죄를 범한 이렇게 죽인답니다. 나무 껍질로 그를 또 완전히 돌돌 말른대요. 그리고 그 사람 위에다가 그 꿀을 뿌린답니다. 온몸에 꿀을 바르고 거기다 똥을 바른대요. 그리고 나서 밀림 가운데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꿀 냄새 맡고 이 똥 냄새 맡고 그냥 모든 곤충들이 다 와서 그걸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살을 그냥 갉아먹고요. 거기다 알을 낳고요. 구더기가 득실되고요. 그게 온몸에,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그러면서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벌이 있대요. 이런 벌조차도 능지처참 사방의 소들이 그냥 다 붙들으면서 끌어당겨서 그냥 사실을 찢어 죽이는 게 능지처참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믿음. 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내 모든 명예를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자존심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더 큰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이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뺏길까봐 염려하잖아요. 사기당할까봐. 사기당하면 얼마나 또 속이 상해요. 보이스피싱 다녀보세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그냥 사기로 날아갔어요. 참 그런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사형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 끓이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한다라도 우리는 하나도 빼앗기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것도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만이 이런 고난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더 좋은 생명이 있다. 더 좋은 상이 있다. 이것만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순교했다 그러면 금방 다 할 수 있을까?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안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써서 도망치고 다니잖아요. 걸리면 이 정치범으로 걸려가지고 고문을 당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그냥 그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내보냈더니 그 사모님이 왜 다 살아나왔냐고 거기서 죽어야 된다고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매를 계속 채찍질을 맞고 그 뼈가 드러나는 모습을 본 다음 나 차례인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무 타협해요. 우리는 작은 고난도 감당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해야 될 과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곱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고난 안 받아. 난 그렇게 예수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이 고난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근데 난 그거 안 해. 욕 한마디만 먹으면 나의 교회 안 다녀.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매를 맞는 건 상상도 못하고 매 한 대 맞으면 당장 도망칠 사람이 어디 교회가 한둘입니까? 한 대만 한마디만 욕 먹더라도 그냥 나 이 교회 안 다녀. 어디 한둘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내 얘기 아니에요. 욕 한마디 들어먹으면 막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자고 한 1년 내내 씩씩대고 앉아있고.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신앙의 선조들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래요.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길들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요. 너무 편안했었어요. 여러분, 편안함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편안해지고 싶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그게 이 시대의 현실, 우리 교회들의 현실 아닙니까? 교회 권세가 다 어디 있습니까? 내 이익 하나 빼앗기지 않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조금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좀 지면 안 되나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다는 거죠. 가짜예요, 가짜. 결국 순교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결국 신앙의 궁극점은 순교하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이 가야 될 길은 모리아 산이었어요. 이삭 바쳐라. 차라리요, 여러분, 내 자식과 나중에 바쳐라 그러면은요, 나 바치는 게 쉽지 자식 바치는 게 쉬워요. 자식 바치래요, 하나님이. 차라리 하나님 내가 줄게 했어요. 나를 제물로 받아. 아니, 너 말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바쳐.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털끝만큼도 안 움직이라고. 털끝만큼도. 매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들으면서도 털끝만큼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영적 채찍질을 그렇게 받는데 털끝만큼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이 믿는 사람이에요? 알락 의지에 앉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쓸 거예요? 우리 고난받았고 일사각오로 그 매를 맞았고 그렇게 살았다. 너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뭐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꿈 깨세요. 그거 기독교인 길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굶주리고 궁핍 속에 살고 있는지. 나는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겁니까? 과연 이런 고난 앞에 두렵죠. 근데 하나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순교당할 그쯤에, 고난당할 그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능력이 나를 둘러쌀 것을 전 믿어요. 내가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궁핍하고,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은 아무데나 자기가 잠잘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토굴 속에서 잠자고, 또 쫓겨다니다가 저 광야에서 모래사막에서 또 잠자고, 가난한 도마뱀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세리완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대요. 맛있는 음식 상상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침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이 그렇게 준 것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요.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 허약해 빠져있는, 너무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가 순교에 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이다, 난 순교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군대에서 지금이야 그런 훈련이 있겠습니까? 겨울에 얼음물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몰라. 덜덜덜덜 거기서 노래를 부르게, 진짜 사나이 노래 부르고, 멸공의 횃불 노래 부르고 덜덜덜 떨려.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떨리다 보면 떨리는 게 사라져요. 몸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따뜻하게 느껴져요. 나오면 온몸에서 김이 그냥 앞이 안 볼 만큼 김이 올라가요. 그 고난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지력이 무슨 투철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시에 주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편안하게 사는 게 정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편안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비정상이에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길을 걸어 우리가 지금 현장 속,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그들과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